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찬송을 받으시는 분. 그래서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22편 3절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었을까? 여러분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그랬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내 인생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꼬집으면 아야 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복을 주셨다네.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복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고 자연을 주셔서 모든 생존하는 데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은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다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건져내는 것, 건짐받고 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살렸으니 내 인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런 일들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름진 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신령한 복은, 영혼이 받게 되는 복은,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 주변에는 영광의 찬송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 에베소서 1장 12절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라. 골로새서 3장에서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세상에서도 노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그 고단한 인생을 위로해 주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말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성경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것은 반응이란 말이에요. 뭔가 얻은 거에 대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하실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이 있나 산 사람이 있나?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여러분이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했을 때 시편 115편 17절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대요. 오직 산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나는 오늘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살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내 삶을 지금 살아있다고 할까 죽어있다고 할까?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다 살아있는 듯하나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홍해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오늘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홍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홍해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금까지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홍해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도 있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도 있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광야에서 그대로 멈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살아나와야 하고 광야에서도 살아나와야 합니다. 다시 두 사람만 아멘을 해서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 홍해에 들어갔다가 홍해에서 살아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다가 광야에서 살아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홍해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무엇으로 광야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면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홍해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 그 내용을 1절에서 얘기할 때에 악독을 버려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독을 버려라. 이 악독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마술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이 시몬을 따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마술에 능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자다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딱 정리하는 내용들이 이제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 관계도 분깃도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푼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악독이 가득한 시몬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 그러니까 이 시몬은 마술을 통하여서 바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고 진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마술을 통해서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악독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악독이라는 게 보통 악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품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남을 해하려고 하고 남에게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그렇게 악독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게 악독이 되지 않도록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아주 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만을 버려야 된다. 이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미끼로 이렇게 싹 끌어들인다고 하는 표현에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만한다, 괴휴를 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흐리게 해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땐 악독을 버려야 하고 이 기만을 버려야 된대요. 또 외식을 버려야 된대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에 이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과 판단한다는 말이 합쳐져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러니 이 밑에서 몰래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게서 이제 외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을 드러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아주 친절하게 하는데 이 속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밑에서 뭔가를 아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외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얼굴로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막 이러는데 속으로는 막 이제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사람,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그런 걸 버려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을 안 버린 사람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성도인데 속으로는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할 때 이 시기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가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 질투한다고 했을 때에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인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왜 그럴까? 그랬을 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누구까지도? 철천지 원수까지도 잘 되도록 축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시작이 되어라, 너로부터 복이 시작되게 하라. 그래서 축복하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고 모든 일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속에서부터 정말 그를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가? 나는 성도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열등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된대. 정말 성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버려야 할 것,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방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이렇게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 마치 화살
이 군인들한테 아주 그 많은 게 뭐냐면 총구를 사람을 향해서 대는 거를 금하는 거예요. 이 화살을 당겨가지고 사람을 향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말을 준비하지 않고 축복하는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화살을 당기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총구를 겨누는 것,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라. 그렇게 오늘 성경 2절 3절 가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맛보고도 내가 맛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자비, 긍휼을 내가 어떻게 맛보았을까요? 본래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 나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다시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자비를 맛본 것입니다. 주의 긍휼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오늘 성경이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맛보았다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 막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빤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려봐요. 이게 아주 전력을 다해서 젖을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왜요?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막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네 하면서 성경을 막 읽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경을 점점 안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지 못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가 보배인데도 예수를 보배로 여길 줄 모르고 오히려 거치는 돌,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삶에 장애가 되고 방해거리가 된다. 그렇게 예수를 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가 얼마나 보배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데 반석이 되어주신 분, 주춧돌이 되어주신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건축되어져 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보배인가, 거추장스럽고 참 거치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번잡스러운가,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 2장 8절 말씀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가인에 대한 이미지는 예배를 실패한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예배를 실패한 사람 가인은 그의 속에서부터 벌써 악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걸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15편 3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억수로 기뻐하십니다. 무지무지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씀은 여리고를 정탐하고 왔을 때에 12명이 가서 10명은 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이게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상속시켜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다 넘겨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 모든 깊은 데에서 다 행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에서는 나의 뜻이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홍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엄청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곧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도우십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평생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함을 느끼기 위하여 사모하게 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소유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시는 은총이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